세상이 복잡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한번 돌이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수없는 전쟁을 치러가면서도 나라를 지켜갔는데 일본에게 짓밟혔던 36년은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지만 그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일 겁니다. 동족 상잔의 피 흘린 전쟁으로 작은 반도는 거름더미 잿더미가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 엄청난 6.25의 동란을 직접 겪지는 않았을지라도 잊어서는 안 될 이민족이 상처로 남아있는 흔적들일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 외에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아마 돌이켜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로 인해 때로 오늘의 우리가 더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 차례 강력한 공격을 받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성 자체가 불탈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귀족부터 젊은이들까지 머나먼 바벨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먼 길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시 돌이킬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고 인생의 삶의 의지를 내려놓을 위기 속에 엄청난 바벨론에 짓밟혀 살았던 흔적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변화, 그 엄청난 세상의 위기 속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수없는 생사를 건 위기가 다가와도 놀랍게도 그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고고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한 역사를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모술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정치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문화와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켜가며 그 한 사람의 생명 보존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한 사건 속의 인물이지만 우리의 개인과 때로는 나라와 민족 앞에 위기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할지 도전하는 말씀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 120명의 고관들을 잘 다스려서 다리오 왕국의 손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 6장 3절 그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투기하되 국사에 대하여서는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는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즉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게 될 때 당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했던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바사 제국 장군 고레스였는데 고레스는 자기 앞서 다리오에게 왕권을 내어주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갑니다.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릴 때 그는 이전에 바벨론의 패망된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을 다스릴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이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그들을 또 다스리는 자로 세웠던 것은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총명, 그의 충성스러움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은 당시 바벨론의 그 어마무시한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외부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이 바로 멸망의 요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느 날 그 엄청난 땅을 가지고 수많은 지배를 하면서 어느 날 그들의 리더들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백성들은 도덕으로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백성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기에 일하기를 싫어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는 과소비와 사치에 젖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의 꿈과 비전을 갖기보다는 세상 유행을 따라서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정세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바벨론을 접수했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멍들게 했던 정치범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라의 내적인 정화 작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던 대부분 폐역한 사람들이 3,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징계하고 징벌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때도 총리로 있었던 이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죽음의 시퍼런 칼날 앞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가는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다니엘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남다른 탁월한 행정력 또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정권을 가진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마음속에 이런 다니엘을 120도를 책임진 방백들을 다스릴 3명의 총리 중에 머리되고 위에 있는 총리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가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같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누구도 다니엘의 지혜를 견줄 자가 없었고 다니엘의 리더십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다니엘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갑니다. 오늘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의 아름다운 충성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투기하는 그들은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서로 꾀를 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즉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아니 다니엘이 살아있으면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도 다니엘의 그 정직하고 충성스러움에 그들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왕에게 다가갑니다. 다리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왕이여
이제 왕에게 한 검령을 세워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왕의 권위를 세워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왕에게 권위를 합니다. 왕은 그들의 속계를 알지 못하고 오늘 다니엘서 6장 7절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고자 하는 조서에 왕이 의인을 찍게 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쉬고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고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쉬면 이 사자굴의 엄청난 위기는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30일을 쉬고 이 위기를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위기 앞에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해가는 대로 기도할 것인가?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30일 쉬고 가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전에도 그렇게 열고 기도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니 이미 고발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향하여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데 그것도 전에도 행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문을 열어놓고 그 위기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확신에 찬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 모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난날 젊을 때 붙들려 와서 수없는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로 넘어가고 또 넘어갔습니다. 이제 80이 넘어가는 노고를 이끈 다니엘, 어떤 면에서 세상의 위기 앞에, 세상의 갖가지 시험과 박해 앞에 그의 믿음은 넉넉히 이겨왔던 단련된 믿음, 이길 만한 믿음. 저는 가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외침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감당할 시험에는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만드시고 피할 길 아니고 그 시험을 맞짱떠 이길 것 같으면 그 시험을 이길 믿음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갖가지 시험과 갖가지 박해에서 믿음으로 이겨보지 않고는 이 말씀이 아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땅 살아감이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성도들, 수없는 연단과 시련,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명 감당할 만한 믿음을 키워가려고 갖가지 연단의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뒤돌아보면 다 이기고 또 이겼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어서 온 천지 메대와 바사 제국 곳곳에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누구도 왕의 의인이 찍혀있는 그 명령 앞에 모두가 순종할 때 유일하게 다니엘만큼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의 메시지로 옛날 옛적 한 역사의 기록을 다시 기록하고 우리에게 듣게 하고 읽게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현재 다니엘이 처한 그 현실, 그 현장,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수없는 위기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갔는데, 내 나이 이제 80이 넘어 얼마 살지 못할 텐데 왜 마지막까지 나에게 이 같은 시련, 이 같은 위기를 주시느냐고 원망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지난날 시험을 이겼더라도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텐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험 그 자체는 때로는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손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때로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고난의 걸음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당한 고난은 잠깐이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고 환난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요즘 구정을 샌다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신 분들은 아마 놀랄 겁니다. 갑자기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시장 바구니에 뭘 하나 선택해서 담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난날 우리가 부담 없이 생활했던 삶의 흔적들 속에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처럼 풍요롭게 시절을 따르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셨던 지난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줄 모르고 사서 비싼 줄 모르게 풍부하게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가가 오르니까 손이 오그라들고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저는 국가 경제 파트에서 파송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세계를 바라보면요, 우리만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우리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풍요롭다고 하는 미국은요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삶의 자락에서도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위기나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부담들이 꼭 부담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믿음의 바른 자세만 갖게 된다면 그 모든 가운데 또 다른, 오늘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감사하며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돼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린다니까요. 헌신해야 될 때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난날 수없는 위기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위기 속에도 하나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아,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자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길들여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어떤 사인도 그 어떤 말씀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이미 지나온 세월 동안에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생사를 하나님께 걸 만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세월을 얼마 안 살았으니까 저들에게 무슨 죽음이라는 게 생각나겠습니까? 근데 내가 저 친구들을 바라보면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 11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집에서 목을 맨 거예요. 이용린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가 학생 수가 1750명인데 이제까지
26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단 한 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없었던 학교예요. 크리스찬 미션 학교니까. 근데 그 11학년 학생은 필리핀이 10학년 제도가 되어 있을 때 12학년 국제적인 제도를 바꾸면서 공립학교에서 11학년, 12학년 코스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사립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킨 아이였어요. 위탁된 지 며칠 안 돼서 그 같은 사고가 나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혔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가까스로 아이가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게 됐는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아이 집을 가봤더니 지금 그 학교가 있는 마을이 마닐라 도심에서 남쪽으로 3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오늘날 한국을 치면 신갈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예요. 교육도시고 위성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 한 구덩이에 그렇게 초라하고 어려운 집을 처음 봤대요. 선교사도 앉을 자리가 없고 누울 자리가 없는데 아이들은 버글버글한. 근데 이 아이가 공립학교 다닐 때는 그냥 스리퍼 하나 끌고 가서 앉아있다 오면 됐는데 이 제일기독연합학교에 와서 아이가 눈이 떠인 거야. 근데 아버님 보니까 전부 다 교복을 차려입고 신발도 신고 가방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남은 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가 오늘 지구촌에 수없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모님이 신발을 사주고 교복을 주고 옷을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근데 그 아이 이름이요, 다 필리핀은 주로 가톨릭 배경이니까 이름이 엔젤이야. 엔젤. 얼마나 이쁜지요. 지금 열심히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학교 정심을 먹고 학비 일부분을 좀 선교사님이 후원하지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동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에서 한국 오는 여건이 어려워서 볼 수는 없겠지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형편 사정 속에요, 때로는 삶의 위기가 다가와서 지금 한국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똑같은 박해를 만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가 하면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 한 명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온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그가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던 그 믿음 아니고서는 그 같은 역사 속에 어떻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웃고 살 수 있는 환경, 늘 즐겁고 평안한 삶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던 게 아닌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면 한순간도 평안이 있을 수 없었고 한순간도 안전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가슴 속에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고 여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 속에 초대교인들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세상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직장,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도전해야 될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식사 기도도 놓쳐버리고 밥 먹을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나의 삶의 거룩한 영적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여러분, 근데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걷는 게 다 걷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한 걸음 걷다 늦어지고 넘어지고 두 걸음 걷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범사에 감사를 도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왕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천하를 호령하는데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으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외쳤습니다.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는 절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다니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완악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다 패하고 오락을 거치고 그 밤을 꼬박 새워 어떻게 하면 그를 건지고 구원할까? 자기 한 사람의 생각 없이 찍은 도장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니 의지해야 될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게 된 다리오 왕.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사자굴 앞에 슬피 통곡하듯 외치는 다리오 왕의 외침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외침이고 이 세상에 다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21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내 걱정하지 말고 왕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세상에 그 어떤 파도가 불고 세상에 그 어떤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그 어떤 물이 땅을 다 침몰해서 끝날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시편 저자의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작은 일을 만날 때부터 배워가고 은혜 앞에서 당당하게 감사를 고백해 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고 말합니다.
사자들이, 이빨이 없어서 사자들이 배가 들 고파서 다니엘을 찢지 않았던 게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 아니 원수 갚다고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원수 갚다고 네 마음에 미움을 쌓지 말아라. 원수 갚는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와 화목할 수 있고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들, 그 가족들을 던졌을 때 그 사자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사자들이 점핑을 해서 공중에서 분해하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를 다 부서뜨렸다고 기록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 다리오 왕은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군대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자리,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들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쳐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주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마지막은 이렇게 결과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악랄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다니엘,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세우시고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다시 한번 남은 생에 살아온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믿음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